계속해서 마태복음 이 5장 팔복의 말씀에 의한 이 산상보훈이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이제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라 바깥의 세상의 소금이다.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특징은 여기에 보면 이게 맛을 내는 거다.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낸다, 간을 들인다,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소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썩지 않는, 저희들이 어릴 때 시골에서는 뭐 냉장고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호롱불 켜고 살았으니까 그때는 소금에 이렇게 쪄린 생선이 유일한 그런 소태를만 소금에 칠갑을 해가지고 조기 한 토막이 이렇게 그 산골짜기에 시장에 나올 때 소금이 그나마 방부제 역할, 냉장고 역할을 하는, 소금의 그 맛을 내고 간을 맞추고 어떤 그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짠맛이 나야 돼, 짠맛이. 그렇지 않은 짠맛이 나야 돼. 맛도 없고 멋도 없으면 그렇지 않은 꼼꼼해야 돼. 짠짠해야 돼. 짠맛이 나야 된다. 짠내가 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니까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데도 쓸데가 없다. 저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가서 보면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쓸데가 없다. 사랑이 없으면 뻥이듯이 여기에 맛을 잃어버린 짠내가 나지 않는 그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다. 소용이 없다. 14절에 가서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세상의 빛, 또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 소금은 맛을 낸다, 간을 들인다, 뭐 이렇다면 여기에 빛은 비추인, 비춘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듯이 이 바닷가에 등대가 하나만 있으면 온 바다를 다 비추는, 태양 하나만 떠도 온 세상을 다 밝히는 거잖아. 비춘다, 밝힌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라리에 두지 않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비추인 역할을 한다. 민수기 6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때 얼굴을 향하신다. 얼굴을 비추신다. 햇살 가득한 데가 살기가 좋은, 양지 바른 곳이 살기가 좋은. 볕양자, 밀양이다, 뭐 춘양이다, 산양이다. 볕양자를 많이 씁니다. 햇볕이 들어오는 곳, 양지 바른 곳, 살기 좋은 곳이. 햇빛이 최고의 항암제다. 햇빛이 이게 비타민 D를 만들고 햇빛을 보면 우울증에 안 걸리고 뭐 쭉. 빛이라는 게 얼마나 빛을 비추면서 소독 역할을 하고 이게 굉장한 어떤 존재감을 나타내는 빛을 비추게 한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이제 빛이다. 이게 빛이 비추는 것이 착한 행실로 얘기해요. 너희 착한 그 행실을 이렇게 보고는 참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착한 행실, 언행심사, 착충지부, 착하고 충성되고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충성되고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아주 부지런하고 착충지부, 착한 것을 보고.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다. 좋을 선자, 착할 선자, 선한 행실,
보고는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사람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 사람은 운전을 하는데, 저 사람은 청소를 하는데, 저 사람은 간호사인데, 저 사람은 장사를 하는데 전상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행실을 보고 빛을 비추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17절,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신다.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지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형식이라도 율법이지만 법을 예수님께서는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저기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 앞서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안내한 그 선지자들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없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저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러하시겠지만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비극이 진영 논리에 있는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잖아요. 조선 왕조실록에 자기만이 최고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상대편에 있는 사람은 다 나쁜 놈, 다 망해야 될 놈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철저히 이렇게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망해야 되는 걸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앞선 지도자들, 자기 앞에 있었던 사람들 다 부인하는 거예요. 다 적폐로 하고 다 청산해야 될 대상으로. 이게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이 원수가 된, 계속해서 이렇게 앞에 있는 지도자를 부인하고 저것들은 틀렸다, 저것들은 나쁜 것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되면 또 한 사람을 부인하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다 적폐를 청산해야 될 대상으로 진영 논리에 빠져 미워하는데 우리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새롭게 어떤 자리를 차지했을 때 앞에 있는 사람을 다 부인하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계명 중에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부모님 말씀이 꼭 중요한 게 있고 안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도 버리면 안 된다. 또 그렇다고 가르치면 안 된다. (19절) 20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여러분,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막 철두철미하고 11조하고 막 굉장한 율법적인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보다 너희 의가 더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역설이거든요. 저기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저거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철두철미했거든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너희들이 어려워야 된다. 이 말은 너희가 비판하는 어떤 형식주의자들,
그런 완벽주의자들보다 더 완벽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저기서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이런 율법을 완성하라고 온 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그 믿음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을 비판할 때는 그건 도토리 캐지기 하듯이 수치검정 나무라는 거예요. 네 한 주먹 내 한 주먹 하는 거예요. 50보 100보예요. 네 잘났나 내 잘났나 그 다 남들이 볼 때는 뭐 별반 다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런 것에 불과한데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죄인일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저기에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어려우라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지 말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라 하는 말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이런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의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듯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없이함을 받고 사함을 받고 구원의 반열에 우뚝 서는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서는 자들이 된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에서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이 굉장히 기준이 높은 거예요. 그냥 뭐 교회만 다니면 된다는 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너희가 맛을 내라. 너희의 존재감을 나타내라. 존재감. 촛불 하나만 켜도 온 방안이 밝아져. 태양 하나만 떠오르면 온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형설지공이라고 옛날에 선비들이 반딧불을 잡아가지고 반딧불이 그 개똥벌레 같은 거 조만한 벌레거든요. 벌레를 잡아가지고 반딧불에서 반짝반짝하는 거 빛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장원급제를 했다. 눈이 뽀얗잖아요. 눈빛에다 책을 읽어서 공부를 해서 과거 급제했다. 이게 형설지공이라고. 눈에 밝은 빛, 반딧불이에서 나오는 그 빛을 모아가지고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빛은 그 작은 거지만은 그 빛의 어떤 역할들, 소금은 별거 아니지만 소금이 그 녹아서 맛을 내고 간을 맞추듯이 우리 그런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 여러분 이렇게 시댁에 갔을 때, 친정에 갔을 때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지는. 여러분 우리가 모임을 해보면 저 집사님만 오면 분위기가 따뜻해지는 사람. 어떤 년만 오면 시끄러운 게 있어요. 아우 저 년 또 왔다 저거 시끄러운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흙탕물을 충분히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와서 교통정리를 쫙 하는 사람이 그분이 얘기를 하면 그냥 다 그래 맞다 이래가지고 정리하다. 어떤 사람은 평지 풍파를 일으키고 매사에 싸움박질을 하고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그 피스메이커 소금과 같은 맛을 내고 빛을 비추듯이 전체를 밝히는 우울한 얘기들만 하는 데서 어두운 얘기만 하는데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환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한 사람의 영향력, 이걸 빛이다, 소금이다. 어떤 그 팀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된다. 자꾸 뭐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 빼야 돼. 자꾸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치가 대통령이 되면 앞에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계속해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앞에 대통령을 정죄하고 적폐 청산 대상으로 여기고 이게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는. 앞선 선지자들 인정하지 않아요.
다 저 사람들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얘기해요. 뒤에 사람이 나오면 또 자기를 또 부인하고. 오늘 이 산상보훈에 너희는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수준이라는 게 주님 눈에 확 띄는 사람,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주님 손에 딱 맞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괜찮아야지 진영 논리에 빠져서 사람들이 보기에 평판에 사람들 인심에 여론에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의로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너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들어야지. 사람들 보기에 뭐 저 사람 똑똑하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 진영에 봤을 때는 똑똑한 게 아니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 사회의 이런 비극적인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이 통합형인, 융합형인, 쌓고 가는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한 줄기 빛을 발하고 한 움큼 소금이 녹아 빠지면서 맛을 내듯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 촛대가 타들어가면서 빛을 내듯이 어디든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부모님이 좋은 것은 살아갈 때는 그 아버지의 가난함, 어머니의 무식함 때문에 많이 이렇게 힘들었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분들의 희생과 수고와 눈물과 그것 때문에 오늘 자식들이 다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소금이 녹아지지 않고 촛대가 타들어가지 않는 자기 희생을 모르는 시대고 주장만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많이 까칠해진다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가 어머니가 좋은 것은 가장 나를 위해서 희생한 분이 어머니잖아요. 가장 수고한 분이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내가 녹아 빠지면서 내가 타들어가면서 빛을 발하는, 맛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종일토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맛을 내는, 짠맛을 잃지 않는,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발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를 닮아가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보다 더 의로운 자들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주님 눈에 떠있는 자들,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자들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행심사를 오늘 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그런 지도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고쳐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이 고통을 당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분노에 휩싸여 있는 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동서가 하나 되고 세대가 하나 되는 그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물을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